금강강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야신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다신경반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기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곳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하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우리 방편문 봉독이 있겠습니다. 보리 방편문. 심은 허공과 등할세 편운 처경이 무한 광대무변한 허공적 심계를 관하면서 청정법신 인달하여 비로자나부를 염하고 차 허공적 심계에
초 1월에 금세 광명을 대한 무구의 정수가 충만한 해상적 성애를 관하면서 원만보신 인달하여 로사나부를 염하고 내로 염기염멸의 무색중생과 외로 1월 성수 산하대지 삼라만상의 무정중생과 인축 내지 준동함령의 유정중생과의 일체중생을 성의 무풍 금파자용인 해중구로 관하면서 1100억 화신 인달하여 석가모니부를 염하고 다시 피 무량무변의 청공심계와 정만성애와 구상중생을 공성상일여의 일합상으로 통관하면서 삼신일불 인달하여 아미타불을 상념하고 내외 생멸상인 무수중생의 무상재행을 심수 만경전 인달하여 미타의 일대 행상으로 사유 관찰할지니라. 몸과 마음을 고르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보리 진리를 깨닫는 방편문. 마음은 허공과 같을세 한 조각 구름이나 한 점 그림자도 없이 크고 넓고 끝없는 허공 같은 마음 세계를 관찰하면서 청정법신인 비로자나부를 생각하고 이러한 허공 같은 마음 세계에 해와 달을 초월하는 금세 광명을 띤 한없이 맑은 물이 충만한 바다와 같은 성품 바다를 관찰하면서 원만보신인 노사나부를 생각하며 안으로 생각이 일어나고 없어지는 형체 없는 중생과 밖으로 해와 달과 별과 산과 내와 대지 등 삼라만상의 뜻이 없는 중생과 또는 사람과 축생과 꿈틀거리는 뜻이 있는 중생 등의 모든 중생들을 금빛 성품 바다에 바람없이 금빛 파도가 스스로 뛰노는 거품으로 관찰하면서 1100억 화신인 석가모니부를 생각하고 다시 저 한량없고 끝없이 맑은 마음 세계와 청정하고 충만한 성품 바다와 물거품 같은 중생들을 공과 성품과 현상이 본래 다르지 않는 한결같다고 관찰하면서 법신, 보신, 화신의 삼신이 원래 한 부처인 아미타부를 항시 생각하면서 안팎으로 일어나고 없어지는 모든 현상과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의 덧없는 행동들을 마음이 만 가지로 굴러가는 아미타불의 위대한 행동 모습으로 생각하고 관찰할지니라. 강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묘종보살님 마이크 켜시고요. 여기 과거나 미래에 대한 법사님, 115페이지. 예. 유실물 6, 7장 설명부터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거 먼저 할까요? 네. 네, 그러죠, 뭐. 예. 예, 지난 시간에 이제 그 6장 정신희유본 한문하고 그다음에 한문의 한글풀이 그다음에 스티븐의 번역 비교한 거는 봤고요. 그래서 결국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제 뗏목과 같아서 뗏목은 강을 건너기 위해 사용하는 거니까 강을 건넌 뒤에 이게 잘못됐다 그랬죠. 때가 아닌 뒤에는 강가에 뗏목을 두고 떠나야 된다. 가르침도 뗏목처럼 두고 떠나야 되는데 그릇된 가르침이야 말해 무엇하겠냐 이런. 법상 응사어든 하황 비법가 이렇게 돼 있죠. 한문으로는 지하설법 여벌류자. 내가 설법하는 거를 뗏목과 같이 알아라 이런 얘기고 법상 응사하든 하황 비법가. 법도 버려야 응당 버려야 하거늘 법이 아닌 것이야 말할 게 무엇이냐. 아직 여기까지는 안 읽었는데 제일 끝에 마침내 탐구를 통해
당신은 더는 현실의 생각을 덧씌우지 않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순수한 은총으로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영어가 eventually는 이제 finally, consequently 이런 마침내, 드디어, 결국 through practice니까 탐구를 통해 여기서 practice는 inquiry practice죠. 탐구를 통해서 당신은 더 이상 your thinking을 당신의 생각을 실제에다가 덮어씌우지 않는다. 더 이상 덮어씌우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경험한다는 거죠. 모든 것을. 그러면 그게 바로 순수한 은총이다. pure grace다. 그런 뜻이죠. 요거는 뒤에 읽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놓아버린다는 얘기가 이제 여러 개 나오는데 그 방아착에서 예, 우리 묘정보살님 이거 한번 읽으시죠. 흑시범지가. 예, 혹시 범지가 신통력으로 좌우 양손에 오동나무꽃 2그루를 들고 와서 부처님께 공양하는데 부처님이 선인을 부르니 범지가 예 하고 대답하였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내려놓아라. 범지가 왼쪽 손에 들고 있던 흰 꽃 한 그루를 내려놓았다. 부처님이 또 다시 선인을 불러서 내려놓아라고 하였다. 범지가 또 다시 오른손에 있는 꽃 한 그루마저 내려놓았다. 부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선인이여 내려놓아라. 범지가 네.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양손에 들고 있던 꽃을 모두 내려놓았는데 다시 무엇을 내려놓아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그대로 하여금 2 손에 들고 있는 꽃을 내려놓아라고 한 것이 아니다. 그대는 지금 마땅히 밖으로는 육진과 안으로는 육근과 그 중간으로 육식을 일시에 다 내려놓고 더 이상 버릴 것이 없는 경지에 이르면 이것이 그대의 생사를 벗어나는 경지이니라. 범지가 그 말씀에 깨달았다. 예, 여기서 이제 방아착은 그 범지가 양쪽 손에 오동나무를 들고 왔는데 놓아라 그러니까 왼손에 오동나무를 놓고 또 놓아라 그러니까 오른손에 들었던 오동나무를 놓았는데 그런데도 또 놓아라 이러니까 범지가 양손에 든 꽃나무를 다 내려놓는데 뭘 내려놓습니까? 이러니까는 지금 이 이제 끝에 이 말씀이죠. 육근, 육진, 육식 18개죠. 그러니까 18개를 일시에 다 내려놓고 더 이상 내려놓을 게 없으면 그게 이제 생사를 벗어나는 거라는 거죠. 그 초기경전에서 연소경을 보면 거기서 불타고 있는 게 뭐가 불타고 있죠? 육근, 육진, 육식이 불타고 있다는 거예요. 18개가 불타고 있다는 거죠. 감각기관과 감각대상과 그거를 인식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불타고 있다. 뭐로 불타고 있냐 하면 탐진치 삼독으로 불타고 있다는 거죠. 법화경, 그 연소경이 이제 나중에 법화경 안에는 3개 화택이라는 걸로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3개 화택은 18개가 화택인 거예요. 18개가 불타는 화택인데, 뭘로 불타냐 하면, 그 탐진치 삼독으로 불타고 있는 거죠. 탐진치 삼독으로 불타고 있는 18개를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8개를 하나하나 이렇게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지만 빨리 잘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능엄경에서는 이근원통이죠. 반문문자성. 그러니까 듣는 성품을 되돌이켜서 들으라 이런 게 있었죠. 우리가 목탁 소리를 듣든 연불 소리를 듣든 아니면 신두리 바닷가를 거닐으면서 해조음을 듣든 파도 소리를 듣든 귀가 바깥으로 흘러나가서 바깥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그 소리를 듣는 귀를 거꾸로 이렇게 되돌려서 그 듣는 놈을 보라는 거예요. 듣는 놈. 어떤 놈이 듣고 있는지. 보는 걸 치면 어떤 놈이 보고 있는지 이렇게 되는 거겠죠. 18개에다가 지수화풍 공견식 7가지를 하면 25가지를 살피는 게 그게 25원통법인데 그 중에서 이근원통이 제일이라는 거잖아요. 공부를 빨리
이러는데. 네. 이제 또 방아착에 대한 게 이제 조주 스님 이 부분은 예 우리 묘정부사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저 하늘나루터님 마이크 켜시고. 엄양존자가 조주 네. 승사께 물었다.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려놓아라.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내려놓으라니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다면 짊어지고 가거라. 네. 이게 아주 유명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엄양존자 문조주. 그러니까 엄양존자가 이제 조주한테 와서 질문을 하는 거죠. 일물부장내시 여하.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죠. 예. 조주 선사께서 이제 이르기를 내려놔라 이런 거죠. 방아착하라. 엄양존자가 일물부장내 방아개신마. 그러니까 한 물건도 안 가지고 왔는데 뭘 내려놓습니까? 그랬더니 조주 스님이 이제 핀잔을 준 거죠. 이놈아 내려놓기 싫으면 그냥 가져가. 짊어지고 가 이런 뜻이죠. 예. 임마즉 담치고. 그렇다면 이마즉 또는 임마즉이까지요. 그렇다면 담치고 그거 짊어지고 가거라 이런 뜻이죠. 뭐를 짊어지고 가는 걸까요? 이 사람은? 엄양존자는? 종용록에 나오는 그런 건데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다라는 거에 집착하고 있잖아요.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다라는 데 집착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나는 탐심을 버렸어 라는 데 집착을 하든지 나는 진심을 버렸어 라는 데 집착을 하든지 버렸으면 버려진 거고 이렇게 되는 거지 탐심을 버려서 나는 자랑스러워 이게 지금 이거잖아요. 한 물건도 나는 집착하지 않아서 자랑스러워 이런 거거든요. 내려놔 이렇게 하니까 한 물건도 집착하지 않았는데 가져오지 않았는데 뭘 내려놓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랑하는 마음 내려놔 이놈아 이런 뜻이죠. 예. 6장 7장은 이제 나중에 또 7장 들어가서 보자. 네, 여기 과거나 미래 여기 읽으시죠. 예, 예. 예.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어떻게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나요? 어떤 일을 할 때 과거나 미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앞에 놓인 일, 그 순간 나타나는 일을 합니다. 나는 지켜보고 목격합니다. 알아차림, 알므로써 남아 있습니다. 나는 과거나 미래 없이 어디로도 가지 않고 속도의 한계를 넘어 계속해서 확장됩니다. 하지만 만일 내게 어떤 과거와 미래가 필요하다면 주저없이 취할 것입니다. 앞에 그 본문에서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으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과거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이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냐. 거기서 실제로 그 예가 그런 거였죠. KT한테 이제 차를 타고 가서 어디 가서 뭘 좀 가져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구를 하나 붙여달라는 거잖아요. 자기 혼자 못 한다고. 그러니까는 KT한테는 그 과거에 그런 거가 염두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지 또 길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이제 모르는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 86년에 이제 대호 각성한 다음에 그랬는데 선생은 이해를 잘 못하니까 잘할 수 있고 혼자 그 갔다 올 수 있잖아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나섰는데 나가 보니까 차가 있고 차에 가니까 키 구멍이 있어서 주머니를 뒤적거려 보니까 차 열쇠가 있어서 그걸 거기 맞춰서 또 시동을 걸고 이런 식으로 그냥 처음 해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처음 해본 것처럼. 그런데도 과거의 그 기억을 개입시키지 않았는데도 몸이 알아서 다 하죠. 그 일에 당해서 그 일을 그냥 해나가는 거죠. 제가 어려서 자전거를 배웠는데 뭐 몇십 년 안 타다가 나중에 자전거 탈 일이 있는데 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 근데 타보면 타진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예, 그런 것처럼. 예. 과거 미래가 이제 필요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뭐 꼭 필요하다 하면 주저없이 그걸 취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안 취할 이유도 없잖아요. 예.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는 거는 지금 당처뿐이에요. 지금 여기 here and now 뿐이에요. 지금 당처뿐이지
과거나 미래라는 거는 내 생각 속에서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내가 살고 있는 거는 지금 여기 뿐인데, 예,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살아서 지금에 이르러서 미래로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하는 건 그냥 내 생각인 거죠. 실제가 그런 게 아니라 실제는 항상 지금 여기만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지금 여기만 살고 있는데 과거나 미래를 꼭 개입시키지 않아도 선사들은 그냥 지금 여기에 아주 충실하게 잘 살고 있는 거죠. 마치 갓 태어난 어린애가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필요할 때 울고, 뭐 또, 먹을 거 먹고, 그 다음에 또 배설할 거 다 배설하고, 또 이렇게 버리적버리적 이렇게 움직이면서 또 운동할 거 다 하고, 이렇게 저절로 다 하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 혹시 뭐 여기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남아있는 거는 그냥 영지, 그러니까 공적 영지라는 걸 말씀드렸었죠. 공적 영지만 있다는 거예요, 영지. 과거 이멸. 과거는 이미 사라져서 없고, 미래미지. 미래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현재 공적 또는 현재 부주 이렇게 돼 있죠. 현재는 공적해서 없고, 또는 현재는 현재라고 말하는 순간에 이미 지나가서 없고, 그러니까 현재 부주죠. 머물지 않고. 그래서 과거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우리 하늘나라 드님 수고하셨고요. 세어보살님 마이크 켜시고 여기 붓다는 사물의 존재를 붓다는 사물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도 여전히 나와 남이라는 관념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삶이 꿈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분리된 것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닌가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진실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견고한 세상을 내다보는 견고한 자아보다 더 정확한 것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물의 비존재가 관념이 아닌 어떤 것이 되려면 먼저 우리가 그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여전히 당신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한 명의 당신을 자기 자신으로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오직 상상으로만 산다는 점을 이해하면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거기에는 당신이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당신은 자기를 어떤 무엇으로도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예, 저 마이크 켜시고요. 세어보살님. 지금 다른 분들 끊으라고 다 한꺼번에 꺼서. 예. 아, 네, 예. 네, 어디까지 읽으셨죠? 저 끝까지 읽었는데. 예. 당신은 자기를 어떤 무엇으로도 동일 수 없습니다. 거기서 다시 좀 아, 진짜. 여기 그 끝에서 한 서너 줄 위에 예, 네다섯 예, 번. 예. 당신은 그것은 믿음의 종말이며 가장 심오한 생각조차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나는 알아 하는 마음이 다룰 것은 이제 무밖에 없습니다. 네, 거기까지 우선. 예. 비법이죠. 법을 이제 부정하는 건데 비법도 비법을 그러니까 이제 법을 부정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법을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법을 또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법을 부정하는 그러니까 만물이 없다. 그러니까 유무에서 만물의 무를 주장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도 역시 아인 중생 수자상에 집착하는 거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만물이 없다라는 게 홀로 설 수가 있을까요? 만물이 없다라는 거는 만물이 있다라는 거를 전제하는 거죠. 그렇죠? 없다라는 건 있다가 전제됐을 때 있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다가 없는 절대적인 없다라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다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있다라는 거에 같이 항상 나오게 돼 있죠. 공동료와 흑암료처럼 항상 이렇게 서로 쌍을 이루게 돼 있기 때문에 없다라는 거는 있다라는 그 쌍을 같이 불러오는 거.
그래서 법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안 되지만 법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버려야 되는 그런 거죠. 삶이 꿈이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분리된 것들이 존재라는 게 이게 제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법을 부정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거죠. 삶이라는 건 그러니까 삶이라는 거는 만물과 현상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산다라는 게. 근데 제법을 부정한다라는 거는 이제 이 만물 그 삶이 꿈이라고 말하는 거, 삶은 실제가 아니고 꿈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게 제법을 부정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더 진실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일반 이제 중생들한테. 그럼 왜 그러냐면 있다라는 거는 나와 세상이 이렇게 딱 성립되는 거잖아요. 있다라고 말할 때. 있는 걸 아는 나라는 게 있고, 나의 대상으로서 있는 세상이 있고, 그러니까 나와 세상이 딱 서버리는 거죠. 있다 하는 순간에. 근데 없다 이렇게 하면 마치 나와 세상을 부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니까 그게 더 진실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근데 그게 관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있다의 대가 되는 관념이지 보통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깊이 깨달아 가지고 그냥 무의의 자리까지 들어가는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는 거지 실제로 nothingness 그러니까 공의 상태를 공을 있는 그대로 공을 인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없다라는 관념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죠. 대부분이. 있다에 상대되는 관념을 하나 있다라는 관념에 상대되는 없다라는 관념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그냥 믿는 거예요. 없다라고 이제 믿는데 그 없다라고 주장하는 려면은 그거를 주장하는 주체가 있잖아요. 그걸 믿는 사람이 내가 그렇게 믿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없다 이렇게 하는 거는 나는 이걸 없다고 믿고 있어 라는 나가 이미 서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상상으로만 산다라는 게 이제 생각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관념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를 이해하면 자유롭다. 그러니까 관념에서 해탈하는 거예요. 관념에서 해탈하면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고 관념에서 해탈을 한다라는 거는 관념을 만드는 내가 없는 거죠. 그 무아가 돼야 관념에서 해탈이 되는 거지. 아가 있는 동안은 항상 관념을 만들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해탈했다라는 거는 자유로워졌다는 게 이제 해탈했다는 건데 해탈했다라는 거는 어떤 관념에서부터의 해탈, 관념을 만드는 나로부터의 해탈. 그러니까 거기에는 실제로는 해탈할 주체도 없는 거예요. 해탈할 주체가 있으면 그거는 진정한 해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벗어났다라는 거는 벗어날 주체도 없고 얽어맬 그런 대상도 없고 이럴 때 그게 벗어난 게 되는 거지. 어떤 대상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벗어난 주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믿는 동안은 그거는 벗어난 게 아니에요. 해탈이 아니에요. 역시 나라는 건 계속 있잖아요. 나라는 속박을.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진정한 해탈,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거는 생각을 통한 믿음이 종말을 구하는 거예요. 생각은 어떤 깊은 생각이라도 그건 생각일 수밖에 없거든요. 뭐 얕은 생각만 의미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깊은 생각조차 의미를 잃어버릴 때 그게 해탈이 되는 거죠. 나는 알아라는 게 I know mind인데 이게 다룰 거는 nothing 그러니까 나라는 거 자체도 nothing이 돼야 됩니다. 나는 nothing을 알아 이렇게 하면 그건 안 게 아니죠. 해탈이 아니죠. 나가 남아 있으니까 nothing을 아는 나라는 놈이 남아 있으니까 무화가 안 된 거니까. 우리는 이제 항상 즉금당초를 이제 살아야 된다라는 거하고 과거 미래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된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데 우리는 과거와 미래가 있다는 믿음의 속박 속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까 여기 이제 존재를 부정한다라는 것도 이게 관념이라죠. 그러니까 법상 응사하던 하왕 비법과 그러니까 법도 버려야 되는데 비법을 왜 가지고 있겠냐? 법도 버리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 비법도 역시 집착이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라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진 거죠. 그럼 아니 법이 없다라는 건데 그거를 왜 버려야 되지? 이제 이런 게 범부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KT는 그 자리에 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말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네, 뭐 질문 있으신가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 믿음 자체가 생각이고 생각이 속박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속박에서 벗어난다는 거는 믿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생각의 믿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의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그 생각의 믿음이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나를 사랑했어요. 라는 믿음.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는 믿음. 이런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잖아요. 네, 다음 수고하셨고요. 대명거사님, 당신은 마음이 여기 읽으시라고. 당신은 마음이 모든 것이다. 마음은 선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이란 알아차림, 알을 가리키는 건가요? 왜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나요? 왜 영혼이나 영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나요? 이게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마인드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awareness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고 이 soul이나 spirit 같은 거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 게 이제 보통은 soul이나 spirit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왜 그 말을 사용하지 않냐라는 거하고 지금 여기서 여기서 mind라는 게 awareness를 가리키는 거냐 라는 거하고 그 awareness에 대해서 왜 mind라는 말을 사용하냐 이런 그 의문을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KT가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할 때 그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KT가 답하는 거죠. 읽으세요. 마음 말고 아는, 알아차리는 것이 또 있나요? 그러니 마음 자신을 아는, 알아차리는 마음이 알아차림, 알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마음 자신을 알아차릴 때 마음은 자신이 개인적인 존재가 아닐 뿐더러 심지어 존재하지도 않음을 한상에 불과함을 깨닫습니다.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름 없는 것이 먼저이고 그것으로부터 나가 두 번째로 나옵니다. 마음 자신에게 질문하는 마음처럼 보이는 것은 자신이 나오는 근원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근원은 순수한 사랑인데 더 나은 말이 없어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만일 마음이 사랑의 노래가 아니라면 마음의 타고난 본성이 왜곡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혼이나 영 같은 말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 말들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스피릿이나 소울 같은 말을 사용하지 않는 거는 그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KT가.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 마인드를 아는 거는 awareness죠. 내 마음 나도 몰라. 이것도 내 마음을 내가 잘 모르겠네? 이러는 것도 awareness잖아요. 마인드를 얘기하려면 awareness를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음을 살피는 게 마음인데 그게 바로 알아차리는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을 살피는 게. 마음이 여기서는 대상으로서의 마음이고 알아차리는 거는 그 대상을 보는 마음인 거죠. 마음 자신을 아는 마음이 알아차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대상을 알아차리는 주체로서의 마음. 마음이 마음 자신을 알아차릴 때 마음은 자신이 개인적인 존재가 아닐 뿐더러 심지어 존재하지도 않음을 환상에 불과함을 깨닫습니다. 이게
육조 해능 스님의 이제 금강경 오가해의 그 유일물 말씀을 드렸었죠. 모두 몸이 무명 무자, 하늘을 괴고 땅을 괴고, 그리고 명료일 흑사칠, 상제 동용중 수부덕 이렇게 했잖아요. 시신마 이게 뭐냐? 그래서 항상 움직이는 가운데에 있는데 그 움직이는 가운데서 그거를 거머쥐려고 그러면 거머쥐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잡으려면 잡히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는 개인적인 존재가 아닐 뿐더러 존재하지도 않는다. 잡으려면 잡히지 않으니까. 그래서 환상에 불과하다라는 걸 이제 깨닫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나라는 게 쓸 때 이제 그 나와 세상 이렇게 되는 거지. 나라는 게 쓰기 전에는 세상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가 서야 세상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이름 붙기 이전 자리. 그게 이제 본지풍광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어 도단 심행 첨열의 자리죠. 말로도 마음으로도 이룰 수 없는 자리가 바로 본지풍광 자리.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그곳으로부터 나가 두 번째로 나온다. 그러니까는 본지풍광에서 나라는 게 쓰면 그때 이제 세상이라는 것도 쓰는 거죠. 마음 자신에게 질문은 마음처럼 보이는 것은 그렇게 자신이 나오는 근원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자기 마음을 되돌려 보는 거. 이게 이근원통에서 소리를 듣느라고 바깥으로 이렇게 감각기관이 향하는 게 아니고 그 감각기관이 듣는 성품을 보려고 거꾸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마치 연어가 다 저 바닥까지 흘러내려와서 다 자라서 고향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물살을 거스르는 것처럼 원래는 물살의 흐름대로 우리는 육식을 탕진하고 사는데 그렇지 않고 그걸 수렴해서 걷어들여 가지고 본래 자리로 고향 자리로 이렇게 되돌리는 그게 이군원통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근원을 이해하는 거죠. 그렇게 반문 문자성하는 게 근원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근원을 이해하면 근원은 바로 pure love라는 거예요. 순수한 사랑.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나은 표현이 없어서 그냥 순수한 사랑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말은 아닌 거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걸 그냥 말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마음이 사랑의 노래. 그러니까 Song of Love죠. 가 아니라면 마음의 타고난 본성에 왜곡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사랑이고 조의, 기쁨인 게 그게 마음의 본지풍광 자리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본지풍광이 뭔가 객진에 오염됐다, 본성에 왜곡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질문 있으신가요? 예, 예, 네, 그 바이런 케이티한테 물어볼 수가 없어서요. 네, 경주 법사님께 여쭤봅니다. 예, 그러니까 소울 같은 경우에는 네, 상대어가 바디가 있고 예, 가령 그 심리, 사이컬러지의 네. 반대가 피지올러지가 있다면, 피지올로지 반대?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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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적인, 네, 네, 심리적인. 예, 예. 그러면 영어로 마인드의 상대어가 있을까요? 마인드의 상대어는 없죠. 왜냐하면 네, 마인드는 그 몸과 생각, 정신 이런 걸 다 표현하는 게 마인드. 그러니까 네. 예, 그렇게 보면 예, 바이런 케이티는 예, 이 마인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네, 뭐 소울이니 스피릿이니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관념으로서 이야기하는 거고 이 마인드라는 거가 이제 그냥 어떤 한 사람 또는 생명체를 가리키는 이제 가장 적절한 언어인 거죠, 사실은. 예. 물론 마인드라는 그 언어 가지고 다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유식 이렇게 되잖아요. 오직 식분.
그게 마인드, 그 식이 마인드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식분인데 그거에 상대되는 건 없죠. 예. 마인드에 상대되는. 이 부분을 이제 말로 하면은 힘든데, 예, 우리가 유식의 체계를 빌리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온전한 마음이에요. 일념 불생 전체 현 자리,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 자리, 찌그러진 원으로 그려졌지만 이게 원만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러니까 둥글고 충만한 그런 걸로 보시면 되죠. 이게 이제 일념 불생 전체 현 자리의 이제 마음인데, 우리가 망념 때문에 보는 놈이 생기고 보여지는 대상이 생기고, 이게 다 식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이제 그냥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주 생명 자체가 다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물질이고 정신이고 모든 게 다 포함된 게 식입니다. 지수 합풍 공식 이렇게 되잖아요. 지수 합풍 공을 다 포함한 게 식이에요. 식 안에는 이제 뭐 물질도 있고 마음도 있고 뭐 스피릿 소울 이런 모든 개념들을 다 이 안에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견분이 있고 상분이 있고, 그러니까 보는 놈이 있고 보이는 대상이 있는데 그게 다 식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식 무경이잖아요. 오직 식분이고 바깥에 식 바깥에 대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식 안에서 예 이제 그 상분을 우리가 대상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보는 놈이 보이는 대상을 보고 있다라는 거를 아는 놈이 이제 이게 지금 이게 바깥으로 이렇게 사실은 나가야 돼요. 포함해서. 이게 자증분이거든요. 자증분. 그리고 보는 놈이 보이는 대상을 보고 있다는 걸 아는 놈을 또 아는 놈이 있어요. 이게 증자증분이거든요. 증자증분. 이게. 안 쓰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누가 이렇게 글씨를 잘 썼어. 그러니까 예. 증자증분. 이걸 가지고 원만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이상해요. 그게 사람 지금 이거 수영보사 이거 뭐지? 세모요. 삼각형이죠? 네, 여기 안 붙었는데? 네. 예? 여기 끝에 안 붙었는데? 제 눈에는 붙었습니다. 아니 여기 내가 가르쳐 주니까 이게 안 붙은 거 안 보여요? 네, 여기 안 안 붙은 거 있잖아요. 붙었어요. 예, 예. 예. 근데 왜 삼각형이라고 그랬죠? 삼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니 여기가 붙어야 삼각형이지. 삼각형의 모양이지. 네, 이건 삼각형의 모양이 아닌데 스스로 삼각형으로 완성해서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컴파스로 잰 것처럼 그런 원이 아니지만 이거를 원으로 완성해서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걸 삼각형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이면. 네. 예. 그래서 근데 이놈하고 다른 놈이냐면 다른 놈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는 명경지수 같은 그런 완전한 온전한 그런 대원 경지 같은 그런 거라고 그러면 여기는 이게 파도가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 파도가 자면 이쪽으로 되는 거죠. 파도가 이르면 이쪽으로 되는 거. 파도가 있는 데는 일념이 생하는 거예요. 일념이 불생이면 이 자리고 일념이 생하면 이렇게 가는 건. 그러니까 근데 이거하고 이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견분, 상분, 자증분, 증자증분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그냥 일념 불생자리하고 같은 건데 이렇게 그냥 쓸데없이 분별을 하는 거죠. 예.
원래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 분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본 요번 패러그래프는 이렇게 견분, 상분, 자증분, 증자증분 이렇게 그 단어들을 바꿔놓고 보면 굉장히 쉬운 설명인데 이런 개념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좀 복잡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지금 이거 이해 못할 건 없잖아요. 견분이 상분을 보고 자증분은 견분이 상분을 보는 걸 알고 증자증분은 견분이 상분을 본다는 걸 아는 자증분을 또 알고 이런 거잖아요. 그 설명을 이제 개념화의 좋은 점이 생각 속에서의 일이긴 하지만 개념의 좋은 점이 심플하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수학에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요? X예요. 식이 엄청 복잡한 게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X로 놓고 이제 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 머리에 이렇게 뿔혹이 난 그 대머리인 수학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름이 이필희 선생님이셔가지고 애들이 다 뿔필이 이렇게 이제 별명을 그렇게 불렀었는데 그 선생님이 항상 막 수식 써놓고 이거 답이 뭐야? 그리고 이제 대답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르지? 모르면 X야. 그리고 X로 이렇게 이퀄 X 이렇게 딱 놓죠. 예. 그게 굉장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거에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 보류왕평문 288자가 있는데 여기에 X에 해당한다면 뭐예요? 심, 불. 그게 X의 답이에요. 예.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 4분 유식에서 인식작용을 나타낸 이 4분 견분, 상분, 자증분, 증자증분. 물론 이제 안다는 걸 아는 놈을 또 아는 놈 이런 식으로 해서 한없이 올라갈 수 있겠죠. 예. 여기서 뭐 질문 있으면 하세요. 마인드가 오직 식뿐이다라는 거. 유식일 때 그 식이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 할 때는 몸과 마음 할 때의 마음은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사이코죠. 사이코. 아까 우리 세어보살님이 얘기를 했나? 비제님. 미제보살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신체, 정신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제 사이코소마틱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정신, 신체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사이코라는 거는 이제 정신인 거고 조마트라는 거는 이제 몸이라는 얘기고. 근데 이제 정신과 신체가 서로 그러니까 정신으로 딱 뛸 수도 없고 몸 쪽으로 이렇게 딱 그 양분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해서 이루어진 어떤 부분 그런 걸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사이코소마틱 이렇게 하거든요. 정신 신체학적으로 이렇게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정신 신체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거든. 사이코소마틱. 사이코는 이거죠. 사이코소마틱. 여기 붙이죠 물론 이거는. 예. 우리 미저보살님 미학에서도 사이코소마틱이라는 말 쓸 것 같은데 예, 많이 많이 사용되고 쓰죠. 예. 네. 그림으로 설명해 주시니까 예. 훨씬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식을 사용하는 게 그래서 수식을 사용하잖아요. 뭐 얼마짜리를 몇 개 가지고 있는데 뭐 이런 거를 그냥 몇 X가 있는데 거기다 몇 Y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로 이렇게 서술식으로 하면 굉장히 풀어서 힘든데 그거를 말도 이제 개조식으로 하든지 말의 개조식을 넘어서 이렇게 그걸 그림으로 하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수월하죠.